예, 오늘 본문은 시편 110편입니다. 예. 요즘 여러분 좀 사시는 거 좀 어떠세요? 사시는 거 좀 쉽지 않죠? 예.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별로 재미없게 산다고 대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 편히 산다, 뭐 속 시원하게 산다, 뭐 이러신 분들은 제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뭐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좀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죠. 예. 세상에 치이고 뭐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걱정에 또 돈 걱정에 뭐 밤잠 자기가 두렵습니다. 예, 세상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들이 있죠. 예. 어쩔 때는 하나님 어쩔 때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언제 이 힘든 게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예. 저도 사실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 때는 한 10년만 좀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더라고. 예,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예. 이처럼 성경에도 자신의 삶을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을 쓰신 분이죠. 예,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진짜 누구보다 험난한 인생, 어둠의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예,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왕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자녀가 죽었죠. 그리고 딸을 범하는 이런 범죄가 또 생겼죠. 그것뿐입니까? 또 믿었던 아들이 또 자신이 세운 그 왕국을 막 쳐들어와서 뭐 도망가는 이런 역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현실만 보면요. 정말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구석이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시편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던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때쯤 쓰여진 시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이 이스라엘은 부족 동맹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의 수도 됨으로써 신정 국가가 이제 탄생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로 세우기 위해 목동이던 그 다윗을 불러서 이 왕으로 세운 그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이 수도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창 던짐에도 당하고 광야도 매일 도망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블레셋 가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고 미친 척하고 막 침을 흘리고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힘들고 가난하고 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서 모여들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힘 있고 젊은이들이 모여야 힘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다윗이 짜증이 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람 다윗은요, 목동이 양을 지키듯이 그들을 절대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눈물 닦아주던 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이런 다윗이 그 캄캄한 새벽에 하늘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영적인 눈을 띄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보고 쓴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이 110편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시편인 줄 제가 읽을 때 묵상할 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그 보좌에 열리는 그 하늘 나라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나라의 비밀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하늘 나라의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천사와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건 알지. 성경에 있는 내가 봤기 때문에 알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없구나. 하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죠.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전쟁, 즉 영적 전쟁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적혀있는 천사 사탄도 있다고 믿으시겠죠?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니까요. 성경 우리에게 거짓말하진 않죠. 하지만 그들의 이 천사, 이 사탄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이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대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아시죠? 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여자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기를 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흔들리며 그 죄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보게 되었죠. 그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놀랍게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엄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 전도여행 가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편 1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다윗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둡고 악한 권세가 세상을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이 세상 위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보좌 옆에 누군가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밟고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온몸이 아마 전율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현실의 그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윗을 치려고 원수들이 막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시선을 딱 고정하는 순간 다윗의 이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안식과 이 두려움이 없는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 생명력이 막 생수처럼 막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빛나는 그 권능의 지팡이가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능의 지팡이가 예루살렘을 내려오자 그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거룩한 땅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수많은 군대들, 정말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전쟁터로 출정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게 된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엄청나게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군대들이 싸우는 모습만 봐도 장엄한데 정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모두 모여서 출정하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두에서 출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장엄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봤을 때 정말 이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 많이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보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마지막 날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보이는 전쟁으로 바뀌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아마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마음을 더욱더 시원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임금님께서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좀 살펴보면 더 실감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케 하는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다스림이 우리 원수가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평안할 때 다스리란 말이 아닌 거죠. 원수가 날뛰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고 기쁘고 이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두려워서 이 두 손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우리 삶 한복판에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막 어둠의 세계로 막 끌고 가려고 발악할 때 그때 예수님도 찾아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깨어 부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냥 설교인가? 설교라서 그런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받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은요, 사탄을 향해 주님이 행하시는 강력한 그 속이 시원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임금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누워지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를 쳐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 왕을 다 쳐서 흩으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왕이란 바로 세상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잡은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으신다는 뭡니까? 대충 쳐서 상처 내고 멍들어서 쫓아보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쫓아보낸다 사투리입니까? 쫓아보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망치로 그 진흙그릇 있죠. 진흙그릇을 사정없이 내리쳐서 산산조각을 내고 다시는 붙일 수 없는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머리를 밟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거죠. 이 일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처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날인 거죠. 여러분, 사탄이 막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자꾸 사탄에 속는 것입니다. 돈의 위세에 기가 죽죠. 그리고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절망하죠. 이 사탄이 이렇게 주는 두려움에 우리는 무릎이 덜덜덜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이미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사탄은 무너졌고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완전히 깨어진 존재이고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이 패배한 사탄이 흔들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저 세상 밖에 있는 그들 뿐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일의 눈에 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설교가 저런 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 돌아가시면요, 이 사탄이 내 삶을 막 이렇게 흔들어대거든요. 매일 수시로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는데도 깨달지도 못하고 마구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좀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상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내 생각과 말과 태도와 감정을 그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매일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흔들릴 때 우리는 늘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역을 사탄에게 그냥 내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언제냐면 교회 세 번째 갔을 때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세 번째 갈 때에서 제가 믿음이 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정말 토요일 날 교회를 가지 않으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제가 딴 데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교회 안 가려고 제가 놀러 갔거든요. 실컷 놀다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직진하면 집이고 유턴하면 교회를 가는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온누리 서빙고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날 저녁에 예배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왠지 교회 한번 찍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한번 찍고 가려고 유턴을 해서 교회를 갔는데 당황스럽게 예배가 있는 겁니다. 왜 예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배가 있더라고요. 예배가 원래 없어야 되는데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교회 가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맨 구석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맨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눈을 좀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누군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앉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 그 운동하고 왔을 때 그 흘리는 땀 냄새 있잖아요. 그 땀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교회 오면 좀 씻고 나오지. 씻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네. 아이고 교회 사람들 참 숭악하다. 예. 숭악하다 사투리입니까?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때 당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거든, 교회에.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안 씻구나 하고 살짝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잘 됐다 싶어서 또 옆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피곤도 하고 해서 또 눈을 감았거든요. 눈을 감았는데 또 그 사람이 자리를 못 찾는데 또 제 옆에 와서 서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굉장히 또 땀 냄새가 나고 그 열기가 막 오더라고 저한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왠지 그 열기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또 생명력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그 신선하고 그 땀 냄새를 어떻게 말로는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나서 정말 누군지도 궁금해서 살짝 제가 눈을 또 어디 갈까봐 살짝 눈을 딱 떠서 봤거든요. 근데 또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다함을 느꼈죠. 그때 사실 제가 맨 끝자리에 앉아서 옆에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세 번째 눈을 감았는데 또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그때 느끼는 그 땀 냄새와 그 열기와 생명력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예배당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을 막 날아다니면서 막 땀을 흘리면 날아다니는 그 천사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막 다 같이 안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그 찬양할 때 제가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찬양할 때 까치발 들고 손을 최대한 높이 들어서 막 찬양을 했거든요. 제가 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로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그 감격을 해가지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는데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바로 꿀잠을 자버렸거든요. 예, 설교 시작하자마자 잠을 자버렸습니다. 예, 눈을 뜨니까 마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치는 찬양을 막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지금도 제가 그때 그 옆에 계신 분께 죄송한 게 막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막 손들고 찬양을 했는데 설교할 땐 자버리고 또 끝나니까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 또 마치는 찬양하고 갔거든요. 제가 그분들께 너무 지금도 용서를 제가 좀 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미 결정된 그런 상황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면서 이 사탄도 우리를 어두운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막 흔들고 사투를 벌리고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의 아비신 사탄을 이 대적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자들이잖아요. 승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패배한 사탄을 찾아가서 그들의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보좌의 승리를 거둔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탄의 머리 깨진 건 알겠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현실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만약 주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사탄의 머리만 부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 하늘에서는 이겼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탄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질문에 이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 시작.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없거든요. 사울이 옛날에 그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자신이 왕인데 직접 제사를 드리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남유다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려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어야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의 공의를 앞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죄 지으면 너 심판받아 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만약 또 예수님이 이 제사장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충분하게 우리의 이거 잘못이라든가 어려움을 긍휼한 마음으로 공감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난과 저주하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러기에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왕이며 동시에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요, 그분이 사탄을 짓밟는 강력한 통치자인 동시에 내가 오늘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들, 그 남들에게 말 못하는 속사정들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 잠 못 자고 나를 괴롭혔던 그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시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 곁에서 함께 애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나 힘들다 몇 번은 들어주거든요. 한 번 더 전화하면 전화기 무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눈물로 중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그 위대한 승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론 지치고 삶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다윗과 같이 눈을 들어서 좀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들려져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사랑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지친 삶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승리는 나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승리가 이 골방을 넘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날에 임금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 분이라면요, 이미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골방에서만 울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 당당히 이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도 신앙생활도 말씀 보는 것도 그냥 해야 되는 의무로 하셨다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어나는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정말 까치발 들고 두 손을 들고 내가 눈물로 찬양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 하는 이 찬양이, 그 내가 읽는 그 말씀과 묵상이 내 신앙 고백이 되는 자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동자 좀 흔들리시는 분이 있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전 날마다 지금 정말 새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 높은 언덕에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무리 속에 속하길 날마다 기대하고 고대하거든요. 정말 어린 양의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제 손에도, 제 삶에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상처가 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에도 주님을 따른 상처가 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그 상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 말씀으로 보면요,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 정전터로 나가는 이 주님의 군대들이 단단한 갑옷 대신에 거룩한 옷, 즉 예배자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만 날카로운 이빨 꽉 물고 달려들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물러 터져갖고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손해보더라도 좀 정직하게 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를 해주고 바보 같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그 지키며 사랑을 베푸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각자의 처소에서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이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가장 무서워하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새벽 이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슬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서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잖아요. 그 새벽 이슬 같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거친 이 한복판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새벽 이슬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새벽 이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0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옷, 새벽 이슬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좀 답답하고 절대로 뭔가 될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승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개 숙여 한숨 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땅의 것만 보고 살기 때문인 거죠. 이제 승리하신 주님께 고개를 들고 우리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 있더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력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면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이제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나에게도 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